우리가 귀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돌아와서 주님께 들은 말씀, 군대를 정비해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전환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 또 도전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리더들을 중심으로 자꾸 나누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정말 진리의 근원과 그 근원을 위해서 아주 순도 높게 헌신할 수 있는 그것만 남기고 다 한번 제로선에 서보자. 그리고 나머지는 박탈당한 느낌으로 있지 말고 그냥 일상을 돌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사역,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 구체적인 헌신 자리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작은 그러나 순도 높은 진실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스스로 일을 하실 수가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때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원래는 이제 요한복음 묵상을 계속 이어가 나가는 것을 같이 새벽 묵상과 함께 이어서 가는 것이 주일의 말씀 흐름인데, 어제 이제 요한복음을 준비를 하다가 저녁 때쯤 돼서 오늘 특별히 준비해야 될,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 있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군대를 정비하고 정말 진리의 근원과 그것을 위한 헌신, 그것에 집중해야 될 때에 맞는 말씀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본문 사사기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정황은 그 사사기의 시대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우상을 대놓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힘도 되고 경제적인 이익도 갖다 주었고 거기에 속해 있으면 뭔가 굉장히 주주에 속해 있는 것 같은 그런 우상적인 분위기가 가득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시대도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기도원의 별명이 먼저 나옵니다. 뼈룻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다투는 자.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차원의 별명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뭐 우상과 싸우는가 봐. 나도 또 그런 요소가 있지 이렇게 대충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시대 속에서 가장 우상적인 요소, 신적 요소를 상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게 주신 사명이 그만한 차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그러한 정도의 차원을 가진 사사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부터 내가 승리하는 전쟁을 할 것인데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이제부터 승리하는 전쟁을 할 것인데 그것은 나의 몫이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는 네 집의 우상부터 없애라. 이게 전쟁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계획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그래, 그걸 어떻게 해내야 되는 거지? 전쟁법을 익혀야겠다. 무기를 점검하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가 정한다. 어떤 무기를 쓸 건지 어떤 방식을 할 건지 너는 네가 할 일을 해라. 네 안에 있는 우상 요소부터 없애라. 진을 없애라. 그거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기도원이 위대한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전 상황을 보니까 그의 집에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 사람도 부르심을 받는구나. 위로가 되는군요. 기도원의 아버지 이름은 요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뜻이 여호와의 불이라는 뜻입니다. 응? 여호와의 불인데 바알의 제단을
집에다 두고 있다고? 또 바알을 위해서 불을 피우는 제단을 자기 집에 두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개인용이 아니었습니다. 성읍의 사람들 전부가 다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공공장소로 사용하는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제 성경을 지금 다 기록된 이후에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흥분을 하죠.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이름조차도 여호와의 불이고 여호와를 믿는 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단은 바알의 제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플랫폼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기드온 집안에 명예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줬을 거예요.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자 이제 대대적인 전쟁을 할 거다. 강대국의 연합전선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 전에 우상제단부터 파괴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많은 사역의 차원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당장 이제 우리는 연구원의 평생 교육원,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 그리고 그것을 위한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공간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연구재단도 주님께서 하락하셨으니까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막 그러면은 와 이제 영끌을 해야겠다 이렇게 모드로 바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원만 빼고 진리만 빼놓고 가장 핵심적인만 빼놓고 다 없애. 아니 다 모아도 안 되는데요. 아니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은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우상적인 제단을 먼저 없애. 그것은 너희들의 삶의 습관이 돼 있고 모두가 하고 있고 문화화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우리가 이번 학기에 신관을 신의 죽음 이후에 현대 이후의 모든 신관에 관한 것입니다. 굉장히 소위 말하는 좋다 하는 명문대학의 신학과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그리고 굉장히 멋진 것 같고 학문적인 퀄리티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이론들이 신의 죽음을 겨냥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흐름 굉장히 세련된 신유물론으로 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이 우상의 제단을 헐어내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건 일이 아닙니다. 제단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신관부터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퀄리티 있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문화화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하나의 브랜드가 됩니다. 되게 멋진 말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 끼지 못하면 뭔가 주류에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착 갈라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구원을 세운 이유 신학대학원을 겨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시대의 우상을 찍어내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위로받고 그냥 감성적으로 좋고 우리끼리 좋고 여러분 이제 그런 것으로는 그 다음 차원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지성의 검이 날카로워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실천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드온이 우상을 찍어내지 못하면 그들은 계속 강대국 미디안의 괴롭힘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룻바알과 기드온은 너무 상대적인 이름이었는데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얼마나 극성맞게 이 강대국의 세력이 삶을 파고들었는지 벌벌 떨었습니다. 밀타작을 하는데 포도주스 짜는 틀 뒤에 숨어서 안 들키려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관점은 여러분은 입 밖으로 내십니까? 안 들키려고? 아니면 뒤에 숨어서 살금살금 하십니까? 목숨을 거는 일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심한 겁쟁이였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비전을 받은, 그리고 우상을 찍어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그것을 받은 겁쟁이 기드온, 이런 뜻입니다. 현실과 여건으로 보면 기드온,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는 여룻바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여룻바알과 기드온을 쫙 갈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 여룻바알의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실질적인 결단을 가지고 자기 삶에서 그것을 해냈을 때 여룻바알과 기드온은 연결이 됐습니다. 강력해졌죠. 그는 하나님의 칼이 됐습니다. 그를 따르는 것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같은 연결점이 됐습니다.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허물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거기에 믿음을 두고 있었고 그것이 진짜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단을 허물다니요. 아버지한테는 불효자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은 바알 추종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목숨이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죽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노예 생활하다 그냥 죽게 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용기를 가지고 그 우상을 찍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세울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겁이 나서 캄캄한 밤중에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했다는 게 중요하죠. 바알의 단을 허물고 아세라 우상을 찍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찍은 제단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수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부는 이런 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시간이 남마다 넣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 좋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상의 제단을 찍어내고 거기에 진짜 제대로 된 신관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라 하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아침이 되니까 바알의 제단이 허물어진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렸는데 속이 시원해야지. 왜 화가 날까요? 우리 삶에서는 그게 어떤 현상일까요? 그것이 기드온의 소행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요아스의 집을 찾아가서 네 아들 때문에 우리의 우상제단, 우상이라고는 말을 안 하겠죠. 진짜 신인 줄 알고 있을 테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 죽이려고 했다고요?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알 신의 추종자들이었습니까? 물론 추종자들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적국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바알 신전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우상의 제단이 허물어진 것을 보고 분노하고 있다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의 숭배에 심취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너무 명확한 것을 어떻게 그 시절에는 그럴 수가 있지? 우리의 시절이 지나가고 나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명확한 일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왜 그들은 그렇게 우상숭배에 심취했지? 그것을 무너뜨릴 때 왜 그렇게 화를 냈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래도 꾀가 있고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우리 아들을 직접 치겠지. 내버려 두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럴듯한데? 그래가지고 기드온을 죽이려는 마음을 돌리고 바알이 직접 심판하도록 기다렸습니다. 기다려봤자죠, 여러분. 아무리 기다려도 기드온은 망하지 않았고 점점 승승장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음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여룹바알. 이 정도는 돼야죠, 여러분. 우상의 신과 싸우는 정도가 돼야죠. 늘 고민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자기 사생활 얘기, 일상 얘기, 자기 인정받는 얘기, 내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는 고민, 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돈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까? 내 말이 언제 먹힐까? 사람들은 왜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저는 저럴까? 그냥 그 정도 얘기밖에 없습니다. 뭐가 다투는 걸까요? 기드온은 바알 신과 싸우는 시대에 만연한 우상을, 그러한 신의 제단을 허물어 뜨리는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렵거든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일을 여러분 안 하기가 쉽습니까? 자기 집에 세워진 바알 제단을 제거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 대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속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냐, 그것이 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우상의 제단을 허물어 들이십니까? 아니면 우상의 제단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책임지시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군,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말 진실로 근원적 진리와 복음만 빼놓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은연중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끌어모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수를 셀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머릿속에서 뭔가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몇 대 1인가 이거? 저기는 예를 들면 뭐 한 10만 명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20만 명을 주시겠지,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기드온이 용기를 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소집했어요.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 12지파 중에서 4지파만 참여했습니다. 그만큼 느슨하다는 뜻도 되겠죠. 그 자리에 모였는데 거기가 이름이 하렛, 셈 이름입니다. 두렵다, 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적군의 기세와 수와 현실에 대해서 먼저 맞닥뜨리게 됩니다. 보이죠? 아니, 아닐 거야, 이건 환상일 거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전력인지를 알아야만 되겠죠. 두려움이 샘솟는 지점입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수많은 기억들이 한꺼번에 막 떠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넘어야 될 때, 임계점이 있을 때,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야 될 때, 1대1로 떠오르는 게 아니고 수많은 기억들이 한꺼번에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13만 2천의 수많은 기억이 두렵게 만드는 그런 지점입니다.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이 느껴지죠.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기도원을 따른다고 하는 일이 다 모였습니다. 네 지파. 그래도 4.5대 1입니다. 아직.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좀만 기다려라. 20만 보강해 줄게. 이렇게 하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숫자 싸움이라고 보지 않으십니다. 특공대를 원하십니다. 다 끌어모으고 더 끌어모으고 더 기도하고 더 애를 쓰고 더 채우고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남느냐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겼다 이게 남습니다. 근데 어느 정확한 전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신명기 20장 1절,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가 앞서 행하실 거다.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두려워 마라. 적의 말과 병거 보면서 떨지 마라. 오늘 함께 참고 구절로 되어 있는 계시록 말씀이 아주 요상합니다. 21장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죄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뭐 점술가들, 점쳐가지고 자기 미래를 알고 하자는 사람들, 우상숭 그렇다고 치자.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뭐냐고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이 왜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 이 죄의 큰 죄, 대죄에 속하는 그런 품목과 함께 있냐고요. 죄 앞에 있냐고요. 이것을 알아야지 죄의 근본을 이해하게 됩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죄다. 다른 걸 믿기 때문에 그렇다. 이 뜻이죠. 다른 우상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이만이 가버렸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에서. 두려운 사람 가라. 그랬더니 갔어요. 굉장히 정직하네요. 두려운 요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으로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가셔도 됩니다. 보내셔도 돼요. 그거 갖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장이 어떨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그 많은 숫자 중에 그 많지도 않지만 그래도 몇만이잖아요. 그 숫자 중에서 반 이상이 지금 가버렸는데 파장이 일지 않을까요? 와, 야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이제 뭐 오글오글 모여서 숫자로 막 이렇게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으로 막 있으면서 그럴 때는 야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한 사람이 5명만 맡아 뭐라던가 그럴 수가 있는데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낙심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그 진영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런데 보내는 의식이 전쟁의 승리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상해요. 이만이 가고 나면은 우와 우리 수가 줄었네 이렇게 되질 않고요. 두려움을 가지고 무기력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염병,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그런 기운이 사라졌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기운이 없으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온갖 걸 다 끄집어 가서 우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안개를 피우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마치 모여 있으니까 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기운이 사라지면 정확해집니다. 서리빨처럼 강해지죠.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무 앞에 선 잠재성이 어마어마한 새로운 차원의 그런 힘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정말 100% 믿고 100%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놀라운 힘 같은 것입니다. 나의 부름과 선택이 너의 자격이다. 나는 그냥 그것으로 싸운다. 그것만 남겨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테스트가 있는데 300명만 남겼습니다. 이걸 여러분 적진이 저 엄청난 숫자가 앞에 있고 무기를 장전하고 있고 함성 소리가 막 그냥 세상을 떠날 듯이 막 그러고 온갖 언론 플랫폼에 그런 소리가 가득 있고 그런 가운데 점점 우리의 숫자를 줄이는 이 용감한 하나님의 승리 의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60만 자 중에서 무엇이 떠나고 무엇이 남아야 하나? 개처럼 물을 떠먹는다 이렇게. 왜 개처럼 인상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나일강에는 악어가 항상 출몰하기 때문에 물을 떠먹는 행위에 너무 집중해갖고 무릎을 꿇고 안정자세를 취하는 동안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영적 조심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300명이 딱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제 내가 그것을이 뭔가요? 물건인가요? 적의 연합군이죠.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왕들도 있고 어마어마한 제국이 있고 거기에 뭐 기가 막힌 여러 가지 관점들과 내노라 하는 명예가 걸려있는 그런 어떤 위치들과 자본과 이런 것들이 다 몰려있는 그것을 네 손에 넘겼다. 주님의 선택은 넘겼다 과거와 연령으로 끝났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약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실 전쟁의 미래적인 약속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과거의 완료형으로 끝난 그것을 내 주님 제 안에 있는 기도원 300용사를 가지고 오직 그 요소만 가지고 주님께서 붙이신 이 승리 하게 되어 있는 이 전쟁을 그대로 순전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이런 경험을 해야지 신납니다. 여러분 신이 나와야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여서 맨날 자기 뭐 반상회입니까 여러분? 자기 현실 얘기, 직업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걱정 이야기 뭐 그걸 어쩌라고요. 그나만 빼고 딱 남는 것이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은 주님 그것이 제 손에 붙여졌습니까 주님? 도대체 상대를 뭐를 한지 알아야죠. 여러분이 새로운 기업을 만들 때 자기 조직화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맡길 때 여러분은 그냥 그걸로 우와 이제 풍성하게 되겠다 풍요해지겠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지전을 해야지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싸워서 이긴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기업입니다. 우리의 사순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기업의 지형들을 정확하게 그려내고 내 안에 300 기도원 용사와 함께 그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 앞에 서는 시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는 박탈이 아닙니다. 부재가 아닙니다. 결핍이 아닙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새로운 차원의 잠재성이 무한하게 있는 보고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여러분 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 같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뜨거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감동과 자원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는 일입니다. 하나씩 다 보내고 자기 안에 우상을 다 제거한 300만 남겼습니다. 전쟁은 미래인데 하나님의 손에 잡힌 여룻바알, 그 기도원 300용사는 과거 완료형으로 끝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끝난 일을 해야죠. 주님께서 승리하기로 작정하신 일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달픈 삶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기쁘고 놀라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이 남김없이 쓰여져야 합니다. 약속과 잠재성은 미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완료하러 끝난 그 땅을 취하라. 우리가 사순절 동안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디를 취해야 될 건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럴까 저럴까라 생각하는 걸 다 보내십시오.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네 손에 그것을 넘겼다. 그러면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도 두렵거든. 참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걸까요? 겁쟁이지만 계속 해온 전력을 알기 때문에. 겁쟁이라는 것만 보지 않고 지금까지 그가 그것을 의심을 계속 들어가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왔는지 아시기 때문에 야 하나님 진짜 멋집니다. 그 한순간의 실수 같은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계속 실수하고 있다면 자의적인 것입니다. 다스려져야죠. 정찰 가봐라.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후요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남아있는 이 두려운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증표를 얻어서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단 하나의 0.1의 요소도 제게 전쟁을 방해하는, 승리를 방해하는 그런 것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확정을 얻었죠. 무기가 이상합니다. 빈 항아리, 흙으로 만든 나팔, 횃불입니다. 제대로 된 무기가 맞나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에 그런 어떤 전법과 약간 비슷합니다. 이건 대전환기에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대전환기를 정말 하나님의 전법으로 딱 굳히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많은 것이 쓰이겠죠. 합리도 쓰이고 우리의 경험도 쓰이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닙니다. 이번 사순절은 물론 사순절마다 새로운 역사가 항상 있었지만 이번 사순절은 특별히 대전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두시고 자 이제 전체적으로 새로운 구조를 만들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나팔이 있었습니다. 쇼페르 진군 나팔입니다. 이거 진군 나팔. 전쟁이 시작됐다. 하나님이 이제 거룩한 전쟁이 시작됐다. 그냥 전쟁이 아니고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들어라, 준비해라, 나갈 준비를. 신을 벗어라. 두려움의 영역으로 끌어가지 마라. 끌어모으지도 마라.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고 직접 승리로 이끌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전략을 보니까 나팔을 불고 항아리 부수고 왼손에는 횃불 들고 오른손에 나팔 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모든 것이 다 사용되고 있군요. 그리고 나서 함성을 외칩니다.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라. 여러분 여호와와 대시 그리고 기드온 사이에 여룻바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과 일치, 연합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막 감정을 고양시켜 갖고 느낌적 느낌으로 아 하나님이 나한테 임재하시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어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갈수록 감각이 발달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적인 요소들이 베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이 새로 세워졌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호와 연합한 기드온의 칼이라.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리의 칼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진리를 거스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제해야
내고 끊어내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아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질그릇이었습니다. 자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횃불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항아리는 깨져야 하고 횃불은 드러나야 합니다. 깜깜한 밤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새로운 무한 잠재성 있는 무의 전장에서 여호와의 전쟁권, 낮의 싸움이 아니고 너희들이 밝히 알던 방식은 눈멀게 될 것이다. 산산이 부서진 자는 죽고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의 보배가 횃불처럼 드러나는, 그래서 여호와의 생명 안으로 우리의 심장에 그 생명의 불꽃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전쟁을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사순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승리한 전역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길게 너저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새롭게 공동체가 승리하는 그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새겨지기를. 그래서 이 세상이 별것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나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이 전쟁법은 어쩜 이렇게 쉽고 어쩜 이렇게 단순하고. 근데 들어야죠, 여러분. 안 그러면 다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리라. 진리 중심으로 다음 차원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남은 우리의 생애 모든 기간이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구조짝에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룻발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 모든 바알의 신상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찍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그러한 사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또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 어차피 노예로 살다가 매번 전쟁에 패배하면서, 그리고 두려워 떨면서 밀타작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게 하고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승리하고 남은 인생을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이기는 그런 전법을 마련하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 믿으면서 담대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